놀랍고 아름다운 가짜에 속지 마라. 놀랍고 아름다운 가짜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 때니까 역시나 17장에도 묵시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왜 물고기 붙이고 다닐까요? 근데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 야, 저분은 직업이 어부인가 보다. 근데 왜 도시에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 흘러내려온, 사실 이제 이때보다 조금 더 지나고 한 거의 그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직전까지가 엄청난 박해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많이 유행을 했대요. 물고기 딱 그리면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헬라어 익투스. 첫 글자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요거를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요 첫 글자만 따면 그게 물고기가 돼요. 익투스.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이렇게 그리고 서로 확인하고 그랬다. 그것도 하나의 묵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 언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그게 묵시의 기능 아닙니까? 역할이고 또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에도 말씀해 보니까 일단 큰 음료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이제 중첩돼서 계속 나오겠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뭡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큰 음녀 이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죠. 그러니까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있고 큰 음녀가 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성경에서 음녀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한데 우상 숭배를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녀 이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 예배를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뭔데요?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가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딱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의도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띄워놓는 거죠. 예수님이 참 생명의 포도나무시잖아요.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고.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불쏘시개 외에 장작 들어가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마른 나무까지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 그거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참된 예배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게 진짜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화를 가장한 놀랍고 아름다운 가짜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3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짐승이 나오네요. 3절 곧 선명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런 말씀.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왔던 바로 그 짐승이에요. 세상 권력을 의미하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짐승은 뿔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 정도 차이만 아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진국이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거잖아요. 13장 1절에는 뿔에만 있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몸뚱아리 전체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참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그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음녀가 세상 권력과 타협이 됐다.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4절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체를 이제 종합하는 거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붉은빛이 생겼는데 여자가 입는 옷도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자줏빛, 붉은빛. 자줏빛은 이제 귀족 색깔이잖아요. 붉은빛 옷을 입었다. 짐승하고 깔맞춤 딱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언어니까 이제 다 우리 읽으면 금방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여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 가져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줏빛, 붉은빛, 그 다음에 금과 보석, 진주 다 이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을 봤더니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이 음녀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랬던지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보고 놀랄 정도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실체와 결말을 드러내줬죠. 결론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큰 음녀의 역사가 있다. 그 큰 음녀는 우상숭배를 의미하는데 그게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근데 가짜다. 속지 마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가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인간에게는 예배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배 본능. 그러니까 뭐든지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는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 우리 찬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제가 참 야구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야구 볼 시간이 없어. 근데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야구장 꼭 가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혼자 가면 뭐 하니까 제 아내를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가면 제 아내가 이제 남편이 가자니까 가긴 가요. 가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표정. 왜냐면 TV로 야구를 이제 저는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해설을 해주잖아요. 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은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잖아. 야구장 갔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설명도 안 해주지. 그냥 저 앞에서 그냥, 실제로 가보면요, 야구장이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요. 화면을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가서 보면요, 에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별로 감동 못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데리고 가요. 저 혼자 가거나 내가 보니까 여기는 고창일 고사님이나 우리 진규 집사님 꼬셔가지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랬고 또 같이 가야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달인가도 한번 가보려고 예매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웬걸 싹 다 매진이야. 평일이었거든요. 싹 다 매진이야. 요즘엔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매진이에요. 그 내가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이유가 뭐냐? 제 결론이야. 그 예배예요, 예배. 진짜 가짜 예배로 충만해요. 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수 한 명 나올 때마다 응원가가 있어. 근데 그 응원가 중에 대부분이요, 찬송가를 가사만 바꾼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예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 선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우상이지.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근데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해요. 율동도 해. 따라서 율동도 하고 막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그 어떤 그 앞에 제 또래 남자 같은데 그 모든 율동을 다 외우고 있어.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자, 예배를 드리려면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가끔 예배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이것도 쑥스럽잖아. 이것도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앞다리, 뭐 개구리 앞다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여러 군데 가는 뭐 이런 투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야구장 가는 투어가 있대요. 가면요, 놀랜대요. 원래 야구는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YMCA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소개해 준 거거든요. 야구가 사실은 기독교적 개념이 되게 많아요. 홈런이잖아요.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야, 탕자 이야기. 예, 방황하다가 집으로 뛰어가자. 그래서 홈런이잖아요.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사실 야구 개념 속에 또 희생이라는 개념, 희생타, 뭐 sacrifice 이런 개념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내용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야구장 오면 저는 뭐 외국 야구장을 가본 적도 없고 가보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외국은요 가만히 앉아서 봐요 그냥.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도 응원하지. 근데 대부분은 그냥 조용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요 놀랜대요. 그 열기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제가 하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스피커 음향에 놀랜대요 자기는. 와 진짜 가면요 막 진짜 웅장해져요. 웬만한 공연장 뺨쳐요. 그러니까 막 신나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열기가 있지. 율동도 하지. 찬양도 있지.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그런 모습도 보지. 그러니까 야구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요? 근데 어쨌든 매력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요. 근데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평일날 매진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 봐봐. 우리 지금 막 자리가 막 텅텅 비어 있잖아. 이럴 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하나님 진짜 바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면 음녀에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보고 놀랍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를 감정이나 느낌에 두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 그러면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가짜 예배, 그러니까 음녀, 진짜 예배는 신부, 정결한 신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짜 예배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겉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음녀가 짐승,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가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자기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야구장을 가든 콘서트장을 가든 자기 만족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기분과 나의 만족에 있다. 가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 속에는요 더러운 우상 숭배와 세상과의 타협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 돌이킴.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만 몰두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야구 얘기했지만 뭐 곰이 이기든 호랑이가 이기든 독수리가 이기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실 거기 토템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팀마다 그 막 동물들 이렇게 내세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거기가 이기는 거하고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냥 스트레스 풀 정도 그 정도의 요즘에 거의 뭐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막 진짜 거기 자기 팀이 지면요 거기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제가 보니까 마귀에 잡힌 거예요. 네.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하루에 24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물질도 제한적이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그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시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예배는 뭐냐? 신부, 정결한 신부의 방식은 뭐냐? 아까 얘기한 거 뒤집으면 되겠죠. 내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거기 하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거기 어린 양의 신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예배의 특징이에요. 아니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짜 예배의 특징은 뭐냐? 상한 심령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 아시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점점 달라지는 거죠. 거룩한 성결을 향해서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결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훈련하고 또 그 모습을 향해서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서 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거기 나오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모습이래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오늘 이거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거 진짜 예배도 있어요. 진짜 예배 가운데도 있다고. 어제도 우리 교회 어느 이제 권사님하고 잠깐 이런 얘기 전한 얘기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특별히 찬양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했고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찬양 부르는데 우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우는 거 보고 저도 울고 그런 감격이 있다고요. 그런 매력이 있고. 근데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우리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이 진짜 예배가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